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무사히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딱 들어오는데 느낌 있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구나가 느껴지니까 본당에 들어오는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에 치유가 팍 일어난 것 같아서 원래 혹시 몰라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오늘은 안전을 위해 오전 예배 사회봐달라고 제가 말씀만 전하겠다고, 오후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냥 제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씩 걱정 끼치는 것도 괜찮구나. 기도 많이 하게. 너무 자주 하면 짜증나고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제가 새벽까지 10시간 넘게 엄청난 고통이 시달렸어요. 제가 예전에 7시간 얘기했는데 10시간 넘게. 저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기도와 상관없이 고통은 안 없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진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새벽 3시에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병원 응급실로 이제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안쪽에 있는 쓸개가 이미 다 썩었대요. 그 재구실을 못하고 이미 썩어 있고 또 그쪽에 큰 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입원하고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할까? 하나님은 왜 전도자에게 고통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원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와 모든 수술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 기도에 들어줘가지고 그 밤에 고통이 사라졌다면 저는 병원 진짜 싫어하거든요. 병원에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미 썩은 쓸개로 인해서 연결된 간과 췌장에 앞으로 영향이 오겠죠. 그러면 얼마 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 가게 해서 또 응급실 가게 하고 또 제가 수술 장면을 드라마에서 볼 때마다 엄청 무서웠거든요. 나는 일생 중에 수술은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뭐 잘라내고 한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대기할 때까지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가서 나중에 한다고 할까, 차라리 고통이 낫지 수술. 그러다가 수술 대기하라는 말 듣자마자 진통제 효과 끝나면서 아픔이 밀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딴 생각 못하도록.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응답을 안 주시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단 한 번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보다 높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상시처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또 다양한 삶, 또 바쁜 삶, 힘든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응답 속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쓸개 빠진 놈이 돼서 이제 설교할 때 희망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했는데 강단에 서니까 변함없네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놓기를 원했었습니다. 이 자기의 소원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오랫동안 시온산 장막 가운데 있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성전에 놓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언약궤를 놓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또 가장 축복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또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이 그것을 증거하거든요. 이러한 축복과 행복의 비밀인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응답이 올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궤를 회복한 솔로몬입니다. 첫째로 장막에서 성전으로 옮긴 언약궤예요. 솔로몬은 오랫동안 시온산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건축한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놓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구약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로는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였던 솔로몬 시대 솔로몬은 이제 시온산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겼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고 옮기는 동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두 소집했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회중들은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양과 소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약궤 옮길 때 언약 없이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의 비극이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언약 없는 우사가 언약궤 떨어질 것 같다가 붙잡다가 죽는 불상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피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이제 넣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나왔는데 구름이 성전 위에 가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는 어디에서 말씀 주셨냐면 성막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이곳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구심점. 이처럼 성전에 언약궤를 놓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될 때,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만 언약 붙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솔로몬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역대하 6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해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모세 시대에 생겼던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만나 항아리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의미하고 있고요. 쌍난 지팡이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 때의 성전을 옮길 때 보니까 오늘 읽었지만 언약궤 안에는 다 어디 간지 모르겠고 오직 돌판만 남아 있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없어졌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없어지고 말씀의 돌판만 남았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응답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응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도 오늘 여러분이 얻어도 내일 없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여러분에게 또 주실 거고요. 계속 주실 거고, 말씀만 여러분 있다면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가장 좋을 때에 응답받을 것이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능력 얻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의 언약궤의 돌판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능력도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여러분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진짜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큰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진짜 문제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실패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시달리고 육신이 고통당하고 안식 없이 평안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적 문제와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 후손,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중심되어야 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가족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해도 지금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수정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교회를 회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솔로몬도 성전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래서 불행하고 공허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죄와 저주 속에서 그래서 고통 겪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 주신 참 제사장의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눌린 인생 살던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주신 참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언약궤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말씀 중심, 복음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 이 두 가지 미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제사장이 성소에 놓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성전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재앙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있는 교회가 되면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또 얘기했듯이 가장 행복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겁니다.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게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생각 들었어요. 칼로 째는 게 얼마나 치를 떨리는지. 근데 저쪽에서 이윤성 환자님 대기 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진통제 약효가 끝났나 봐요.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엄청 땀 막 나면서 진짜 이러다 기절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막 그래서 막 끌려가가지고 그 이동하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동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50편 15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고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눈앞에는 허상해 보여요. 하나님이 절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 같고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짜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전에 이제 진통제를 넣어줘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잘 다 수술 다 하고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비웃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으로 웃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 줄 걸 알고 다 아시고 웃고 계신 거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고통이 없었으면 제가 잠깐만요 좀 이따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랬을 텐데 그런 마음 아예 안 들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드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이던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 염려, 불안, 상처가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사람들 만날 때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또는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원네스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회복한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언약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찾게 되면 서로 가지려고 전쟁까지 일어날 것이고 차지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처럼 신성화할까 봐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의 주인공이자 언약궤 내용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언약 대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중심된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잘 모셔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